할렐루야. 오늘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쓸 때라든가 또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신자라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교인들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자신의 필요, 육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대표적인 기도 제목 사이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도 가운데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적게 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가장 적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기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순서 다음이 나라와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될 것이고, 반대로 좀 잘못된 순서의 기도를 하더라도 내 필요를 먼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떤 순서로 기도하든지 항상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성경적으로도 대단히 강조하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스더라는 그 왕후를 아실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민족의 대위기 앞에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기도 가운데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용감한 장군이었고 또 성군이었다면은 신앙적으로는 정말 모범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의를 위한 기도를 시시때때로 올렸고, 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기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한 개인적인 기도도 자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생활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상황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판을 치는 이런 악한 시대에도 낙심하지 말고 경건한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아주 특이한 사실을 두고 심히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지금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사회 속에서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즉 입으로 말하는 이 말과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전혀 다른 두 사람들은
판을 치면서 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은 남을 속이는 말을 하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속에 없는 칭찬과 아부를 늘어놓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곁에 있는 이웃은 귀에만 있으면 속여서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또 부자나 권력자 앞에서는 온갖 아양을 떨면서 그들 앞에서 뭔가 하나라도 얻어먹으려는 그런 속셈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최고의 장기로 삼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입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사회나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언론의 자유라는 이 기본적인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어떻게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잘못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사회인데도 정말 반대되는 반민주주의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내뱉으면서도 자기 얼굴에 자기 붙어있는 입으로 말한다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하지도 못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떠들며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은요, 사울왕 말기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이렇게 정말 패역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불신앙과 무능력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도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임금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백성들 중에서는 점점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자들은 보란듯이 나타나면서 이웃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득세하면서 늘어났습니다. 다윗처럼 충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은 오히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반면에 사울왕에게 아첨하는 그런 간신배들만 출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자연히 모두가 다 기회주의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고 정도를 걷는 사람들, 뭐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덕을 베푸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하고 정말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다윗의 심정은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보다시피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절한 이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은 그런 악한 인간들을 어찌할 수 없겠지만은 3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교만한 인생의 혀를 끊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혀를 끊는다는 건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이런 악한 이런 사람들에게 시행되었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혀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말로 설명해주고 설득시킬 가치조차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혀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세상의 그런 형벌처럼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이상 설치지 말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그들이 제발 입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도 싫은, 아니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도 보면은 이런 억지 논리로 청소년들을 세뇌화시키고 양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반미 사상을 선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북한과 통일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대꾸하거나 반박하는 자체가 정말 피곤해질 정도입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법으로도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대놓고 반대 체제를 숭배하고 그 체제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이지만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북한 체제의 그런 이념과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도 사회주의 체제로 하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나라도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자랑하는 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경건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여호와여 이 나라를 도우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경건한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또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두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5절에 보면은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거짓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온갖 박해를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8절에 나오는 대로 비열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자기들 세상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됨됨이가 올바른 사람은 자리에서 쫓겨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유치하고 비겁하고 저질스럽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하는 그런 엄영한 자들이 출세 가도를 달리는 그런 나라로 지금 이스라엘이 변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은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고 장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도덕과 참된 신앙이 삶의 표준이 되지 못하고 순전히 인간적인 욕심과 불신앙적인 가치관이 앞서게 되면은 그런 사회는 그야말로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자기 세상 만난 듯이 설치고 비열하고 또 저급한 인간들이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는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조국 이스라엘이 그처럼 꼴불견스러운 인생들이 인생 중에 높임받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었으니까 다윗도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그저 땅이 꺼지라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안전한 지대라는 이 단어는 원래 구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악인들이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이스라엘 사회를 심판하시고 그들로부터 궁핍하고 가련하게 억눌리고 압제받는 그런 경건한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했을까요? 물론 다윗의 기도 때문이겠지만요.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눌림을 당하고 있는 그 궁핍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탄식과 한숨 소리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내뱉는 그 고통, 그 탄식, 그 한숨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안전한 지대로 내가 옮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금속을 재련할 때 요즘은 용광로를 사용하지만요. 옛날에는 이런 흙도가니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으로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용광로든 흙도가니든 불을 가해가지고 엄청난 고열로서 이제 금속을 재련한다는 그런 내용은 똑같은데요. 금속으로 불을 연단하는 이유는 그 금속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 할수록 그 금속은 점점점 순도가 높은 금속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번 단련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번 단련했다는 것은 그 금속이, 그 은이 이제 순도 100%의 완전한 은으로 재련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데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는, 우리가 고칠 수도 없고 전부 다 이루어지는 완전한 말씀, 정말 신실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완전한 말씀이고 신실한 말씀, 100%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5절과 6절 말씀을 연관시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5절 다시 보시면은 5절 제일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이 이어지는 6절에서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 5절에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냥 공수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이제 쇼핑을 종종 나가는데요. 어린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들은 쇼핑을 나가게 되면은 어린 아이가 갑자기 장난감 가게라든가 또는 옷가게 이런 데 앞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고집을 피우고 그걸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부모가 보기에 그 물건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든가 또는 부모가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든가 또는 부모가 사주고 싶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사줄 만한 형편이 안 되었을 때 장난감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막 30만 원, 40만 원 하는 그 손에 들고 사달라고 쪼를 때 도저히 현재 우리 형편상 사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될 때는 부모들이 고집을 피우고 아이가 졸라대더라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같은 상황인데도 사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가 고집을 피우거나 그 앞에서 뭐 징징거리고 말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장난감을 쳐다보고 만지작거리다가 그저 한숨만 푹 쉬면서 장난감을 내려놓고 돌아설 때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우리 아이가 저렇게 갖고 싶은데도 못 가지고 부모님 눈치만 보면서 한숨만 푹 쉬고 있으면은 어디서 카드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그 안타까운 표정만 보고도, 그 한숨 소리만 듣고도 부모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줘야 되겠다, 저건. 얼마나 가지고 싶으면 말도 하지 않고 저렇게 한숨을 쉴까? 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탄식함으로써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탄식하며 올리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전한 지대로 옮겨줘야 되겠구나. 당장 내가 저들을 구원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 말씀에 보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비명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고통의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비명 소리, 그 고통 소리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출애굽시켜야 되겠구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저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백성들을 내가 때가 되면 다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내가 때가 되었는가 보구나, 저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움직이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이 구원하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숨만 내뱉어도 그 소리를 다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비열한 악인들이 득세하고 가련하고 궁핍한 의인들은 갈수록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신실한 성도들과 또 깨어있는 교회를 안전한 지대 안에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인용했던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이 우리 기독 신자들과 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신앙의 자유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한반도 상황을 보게 되면 참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이미 북한 지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자, 또 사람들 사이에서 충실한 국민들은 거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입만 열면은 위대한 지도자, 경애하는 지도자,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 삼부자 체제, 지금은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도자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점점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런 우리와 같은 안타까움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한 그 다윗의 한숨, 탄식,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한숨 소리를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다윗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런 이스라엘의 그 망국의 징조를 다 벗어나게 하시고 최고의 전성시대를 다윗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정말 완전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한숨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땅에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 같은 경건하고 충실한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거짓과 폐역이 난무하는 이 세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옮겨줄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악인이 득세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기도했고 또 순도 100%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탄식 소리,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다윗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그런 정말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건한 신앙인들이 득세하는 나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도 절망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정말 악인들이 너무너무 번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끝까지 다윗처럼 경건한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내 기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포함해서 기도하심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나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사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지는 것 같은 그렇게 악인이 득세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일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오늘 다윗과 같이 경건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정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단식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난 것 같고 때로는 정말 폭풍 가운데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사기꾼들이 넘쳐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나라 사회도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한숨만 쉬고 단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그 신앙,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라면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구원받은 이유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저 내 기도만 하고 내 필요만 간구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한 이 육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정말로 방해받지 아니하고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